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곳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요.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겠지만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러나 약간 다른 달란트 비유와 함께 나누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함께 본문을 정했습니다. 두 비유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란트 비유를 먼저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었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죠. 이 달란트가 이제 은사, 그렇죠? 재능, 능력,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은사를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만큼의 능력을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만큼의 능력을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죠. 맞습니까? 보통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가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세심하게 읽으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25장 14절부터 다시 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주인의 것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줄치세요. 각각 그 무엇대로 맡겼대요? 재능대로 맡겨줬대요. 영어로 according to his abi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눠준 달란트가 각각의 능력, 각자의 능력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각자의 능력은 주인이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주인은 다 보기에 얘는 능력이 많은 애야, 얘는 5달란트 정도를 맡겨줘도 감당할 수 있는 애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능력이 많다고 생각되는 애에게, 파악된 애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사명을 맡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인이 보시기에 얘는 2달란트 정도의 사명을 맡기면 감당할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얘한테는 2달란트를 맡겨준 거예요. 얘는 1달란트 정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애야. 그래서 1달란트를 맡겨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보면 우리가 잘못 읽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은사와 능력이 다 다르지만 이미 그것은 주인이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재능과 능력을 알고 있고, 그거에 맡겨서 감당할 수 있는 양의 무게를 다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불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저는 이것이 사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인이 종들의 능력과 재능을 알지 못한 채 똑같이 5달란트씩 맡겨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다른데,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다 다른데, 2달란트 정도밖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는 것은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1달란트밖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맡겨주는 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해야 될 것은 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은사와 능력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 저는 이게 감사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셔요. 하나님 나를 아시기에 얘는 5달란트를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겨주시고, 얘는 2달란트 정도 맡겨주면 괜찮겠구나 하는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기시고, 얘는 1달란트만 맡기면 되겠구나 하는 사람에게 1달란트 주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이 세심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사랑이냐? 히브리어로 영광이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내 인격이, 내 실력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만큼의 무게가, 영광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내가 딱 2달란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인품의 사람인데 내게 5달란트가 주어진다면 그 무게에 눌려 나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게 나를 정확하게 하셔요.
이 생각할수록 이게 감사한 거예요. 주인이 종들의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알고 계셔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다. 아멘. 이 중에 혹시 왜 내게는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겨주시지 않으실까라고 불평하시는 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것, 주인의 눈이 정확한 거 있죠. 주인이 보기에 능력이 많아서 5달란트 맡긴 자가 실제로 몇 달란트 남겨요? 주인의 눈이 정확해. 주인이 보기에 2달란트 정도 맡기면 괜찮을 것 같은 애는 실제로 몇 달란트 남겨요? 주인의 눈이 기가 막히게 정확한 거죠. 주인이 보기에 1달란트 정도 감당할 것 같은 애는 실제로 1달란트도 못 남기는 거 있죠. 오늘 본문에 읽으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놀라야 될 것은 우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아시고 진짜 맡겨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주인은요 이미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왜 맡겨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칭찬하시는 모습을 잘 볼까요?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느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주인은 종들의 은사와 능력과 재능은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확인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어. 주인이 아직 알지 못하고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종이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인가는 확인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확인하시고자 맡겨주신 거예요. 각자 능력에 따라. 이걸 확인해서 뭐 하려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려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 능력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궁금한 건 능력은 다 아는데 얘가 충성된 일꾼인가? 신실한 일꾼인가? 더 큰 거를 맡겨도 되는 일꾼인가는 확인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먼저 작은 일을, 우리 능력에 맞는 작은 일을 맡겨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을요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되는가를 먼저 보셨어요. 이 다윗이요 몇 안 되는 작은 양을 먼저 돌봤습니다. 몇 안 되는 작은 양.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얘가요 이 몇 안 되는 작은 양을 목숨 걸고 지켜요. 너무나 충성되게 지켜. 세상에 양이 몇 마리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사자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가요. 곰이 와서 그 양을 물어가요. 여러분이 양치기를 하는데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머 저걸 어떻게, 어머 저거 어떻게, 그러고 말겠죠. 근데 이 다윗이라는 친구는 사자가 양을 몰고 가는데 가서 돌멩이를 들고 가서 그 사자를 쳐. 그리고 그 아가리를 찢어. 그래가지고 양을 구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깜짝, 뭐 저런 양치기가 다 있냐?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는데 그 곰을 쫓아가서 양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쟤한테는 내 양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떼라 그랬거든. 내 양떼를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다윗은요 목자의 심정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치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양을 치는데 양이 사자가 물고 간다고 가진 않지만 동물원에 놀러 갔는데 우리 딸 막내 다비씨를 사자가 물고 가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머 저를 어째 그럴까요? 제가 뭐라도 들고 가겠죠. 믿어주세요. 아니 애가 잡혀갔다는데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길 수 있든 못하든 부모는 일단 가는 거잖아. 그죠? 다윗은 아비의 심정으로 양떼를 지키고 하나님이 뭐 저런 애가 다 아니 무슨 양떼를 부모의 심정으로 지키는 애가 다 있냐. 야 쟤는 내 양떼를 이스라엘의 양떼를 맡겨야겠다. 시편 78편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장소가 양무리를 치던 장소였음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편 78편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택하셨대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신, 양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택하신 거예요. 또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대요. 몇 양떼를 잘 기르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기르게 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의 충성도와 신실함을 보셨다 이겁니다. 달란트 비유가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미 능력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저도 그렇죠.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성도님들이 먼저 맡겨보고 그분이 그 작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저도 보죠. 그렇죠. 그 일을 얼마나 감당하는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분에게 저도 더 큰 일을 맡겨드리고 싶겠죠. 작은 일을 맡겼는데 그 일에 불평하고 그 일에 원망하고 시끄럽고 그럼 제가 큰 일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능력과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신실함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십니다. 한마디로 충성되지도 신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칭찬하시는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됐기 때문에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매우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잘 보세요. 일을 안 해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주인이 너무 화가 났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말 때문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일을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보기에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굳은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그 사람 불의한 사람이죠. 그렇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아주 주인의 인격에 대한 불신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깔려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화 비유에서 똑같아죠. 한 사람도 주인을 무서워했죠.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한 말을 잘 보세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너 생각했느냐? 이 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난 포인트가 뭐냐? 나를 오해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서운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이 가장 섭섭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내 능력과 은사에 알맞게 그만큼 일을 맡겨주신, 이게 사랑이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삐진 거지. 나 한 달란트밖에 안 줬다 이거지.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주인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고용한 어떤 일하시는 분이 일을 안 할 때도 기분이 나쁘지만 사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렇죠. 저에 대해서 오해할 때 목사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다.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하면 제가 진짜 서운하겠죠. 그래요, 저도.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종들에게 알맞게 일을 맡겨줬는데 나를 불평하는 거야. 나를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귀한 것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되게 일한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랑 비교하면?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면 불평할 수 있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자가 귀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주인을 뭐라고 하잖아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꿍짝꿍짝해서 주인 나쁜 사람하고 욕하고 다닐 수도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잘 해보면 실제로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불만을 가질 만한 사람은 사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그 능력으로 남길 수 있는 최대치가 2배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몇 달란트 남겨요? 5달란트. 2배가 최대치죠. 그렇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능력의 최대치 일을 남기면 자기도 2달란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탱자탱자 놀면 둘이 똑같이 얻을 수 있죠.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은 희망이 있어. 역전의 희망이 있어.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죽어라고 일해도 몇 달란트 남겨?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 하나도 안 해도 그만큼 못 미치잖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불만을 가질 만한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죽어라 최선을 다해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하네요.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가 열심히 일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 갖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만큼 맡겨주신 것 나를 잘 아시기 때문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비교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화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랑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각각의 은사와 능력과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사명의 경중을 다르게 맡겨주신다는 의미라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문화 비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보니까 10사람에게 10문화를 주신다는 거지. 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신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 비유가 성경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잘 설명하죠. 실제로 우리 인생에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게 받은 것이 있죠.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문화씩 받은 것도 있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똑같이 누구나 한 번 살아요. 맞습니까? 누구는 누구나 똑같이 한 생명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 문화 똑같이 받은 거 맞아요? 네,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받은 것도 있어요. 누구나 똑같이 24시간 살죠. 그죠? 절대적인 공평하게 받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달란트는 다르게 받았지만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똑같이 받은 한 문화씩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달란트 때문에 불평이 좀 생겨.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묵상하다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화였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은 달란트로 남길 수 있는 최대치는 2배였어요. 맞아요? 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는 2배에 불과했어요. 문화는 달라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16절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얼마를 남겨요? 10문화를 남겨요. 두 번째 사람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얼마를 남겨요? 5문화를 만들었나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은사와 능력에 따라 다르게 받은 달란트로는 남길 수 있는 게 사실 겨우 2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은 한 문화, 한 번뿐인 인생으로 남길 수 있는 건 최대치가 10배예요. 혹은 5배예요. 여전히 은혜가 안 되나요? 제가 보기에 달란트보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한 문화로 우리는 달란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으로 10배를 남길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달란트보다 좋은 또 하나의 점, 달란트를 통해 남긴 종들이 약속받은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오늘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셔요.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남보다 좀 달란트를 조금 받은 것 같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문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동일하게 한 문화씩 받았어요. 이 문화로 10배의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로 5배의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한 삶입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도 한 문화는 있었습니다. 공평하게 이 사람도 한 세상 24시간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한 번뿐인 삶을,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놀랍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이름은 송명희 시인. 그가 남긴 수많은 시와 곡이 노래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줍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이번에 대한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희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희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희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손을 가해라 하는데 그날 모든 것이 다 믿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불공평한 여러 조건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공평한 한 문화, 받은 한 문화 가지고 10배의 문화를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까? 사실 그 달란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달란트로 남길 수 있는 것은 겨우 2배입니다. 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모두 다 공평하게 받은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5배, 10배를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열심히 장사하라고.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Please don't waste your life. Please don't waste your talent and 문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 둘 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를 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받으시는 날이 가장 떨리는 날이셨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 성적표 받는 날이 가장 무서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뭐 과거에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으시고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절대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신실한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한 문화, 공평하게 받은 한 문화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한 문화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내게 없는 것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의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이미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만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왜 더 큰 일 맡겨주지 않느냐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신실함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을 감사하고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작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시끄럽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시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다 다르게 받았지만 원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한 문화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삽니다. 똑같이 24시간 삽니다. 달란트보다 더 큰 일을 이 문화를 가지고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5문화를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시간 회개하며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내게 맡겨주신 은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하나님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게 한 문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시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김으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산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결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되어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아니라 공평하게 하나 받은 이 문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이고 이 문화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한 문화, 한 번뿐인 인생으로 10문화, 5문화 남김으로 10고을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를 받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꼭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좋으신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번뿐인 인생, 한 문화의 인생 잘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